네,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팔복 이야기 계속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팔복 이야기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원하는 복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복인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안에 바라는 복,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복, 이게 진짜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하고 받아야 할 복인지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어떤 복을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지 또 생각해 봐야 하고요. 제가 팔복을 한 주 동안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는 복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냥 한 단어로 그냥 끊을 수 있어요. 우리가 받는 복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팔복은 그리스도인의 표상 같은 거예요. 상징적인 것. 근데 이게 되게 형이상학적인 것도 아니고 불투명한 것도 아니에요. 되게 명확하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팔복에 나온 8가지 심령이 가난하고 맨 마지막에 의로 인하여 박해발을 받는 것, 이거를 다 생각해 보면 이 8가지를 다 살아낸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해 보면 답이 딱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팔복은요, 저 앞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렇게 그려놓고요, 우리가 그 그려진 그 형상을 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네. 나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 혹은 우리가 얻게 되는 것, 이게 다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내 앞에 거울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거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내가 거울을 보죠. 그러면 거울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저에게 쫙 비춰야 되는데 거울 보니까 이게 싱크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싱크를 계속 맞춰가는 거예요. 저를 다듬어서 내 앞에, 거울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내 모습을 만들어 가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복입니까? 훈련이고 완전히 그거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가면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로마서에 보면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다 얘기하시거든요. 예수님과 동격인 거예요. 서열상으로 동격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무슨 복, 구체적인 복이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우리 아빠가 하나님이라는데 어떤 복을 더 원할 거예요? 그치, 예리나? 네, 이게 사실 결론이에요. 이걸 향해서 갈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요 결론을 향해서 갈 때까지,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팔복은 도대체 뭘까 우리가 볼 건데, 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 이야기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 안에 더 이상 내 것이 없는 상태,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상태, 내가 이제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하나님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태, 이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딜을 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순종할 테니 나에게 이걸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그저 나와 하나님 이 두 존재가 아무도 없는 공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만을 불러도 내 마음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내 마음에 위로가, 또 기쁨이, 평화가 넘치는, 근데 그 평화가 오기 전에 그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모습들, 부끄러웠던 모습들이 다 올라와서 철저하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들여진 상태, 이 상태가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거든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내 안에 내 의지,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게 가득하다면 굳이 우리가 하나님 찾겠습니까?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 빌려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다 할 수 있는데 요만큼만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면 안 됩니다라는 마음. 그러니까 가난하다라는 표현 자체가 없다라는 표현으로 저는 생각해요.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과 의지가 없고 더 이상 나에게 힘도 없고 그렇지만 내가 남아있는 힘 하나라고는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상태. 그럼 이 상태가 돼야지 애통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애통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해져야만 애통해 줄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데 어떻게 이거 저는 잘 이해가 되진 않아요. 내 마음이 그렇게 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애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리새인의 기도 말씀드렸잖아요. 바리새인의 기도에 애통함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딜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애통함이 없어요. 애통함이 없단 말이죠.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 뭐 한나의 기도를 보면 절절함이 있잖아요. 애통함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상황에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지점에 봉착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상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애통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머물러 있을 그 상태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마주 대할 수 있고 그 안에서만 우리가 그 애통함을 가지고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요,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제가 회개가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제가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한 번에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회개의 무게가 가볍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 내려갈 때 진정한 애통함이 생기는 거거든요. 매번 회개한다고 해서 우리의 애통함이 줄어드는 건 가볍다 이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내가 완전히 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진정한 애통함이 생기게 돼요.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위로받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자기 전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 좋은데 그게 습관이 돼서 마치 우리가 제가 또 식사기도가 또 형식적이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식사기도처럼 눈 감고 마치 출석 체크하는 것처럼 드려지는 그 회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그 순간이라도 우리 안에 진정한 마음이 있다면 그 자기 전에 잠깐 드리는 그 회개의 기도 안에서도 우리 안에 애통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건 나이 불문입니다. 어린 아이부터 장성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진정한 회개를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요, 내 안에 내 죄를 마주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생기는 애통함이 있어야만 이웃을 향해서도 애통해야 할 수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도 애통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게 살면서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애통한다고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다른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가 엎드려져야 된다라는 것,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 애통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애통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회개의 능력이 없다면요, 내일을 살아갈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용서를 못 받는데 어떻게 내일을 살아요? 우리가 비록 오늘 잘못했지만 회개해서 내일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갖잖아요. 내일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으니까 또 내일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내 자신을 드러내어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온유한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여기도 치고 저기도 치고 막 맞았어요. 이제 그러기 상태예요. 더 이상 힘이 없어요. 근데 내 안에 다른 사람의 도움도 아니고 어떤 물질의 도움도 아니고 내 안 깊숙한 곳에서 언제나 계셨던 하나님께서 내게 손 내미셔서 나에게 위로를 주셨어요. 내가 눈을 떴는데 나에게 어느덧 알 수 없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힘 가지고 세상 가서 안 돼! 저리 가! 이렇게 하겠어요? 이 내 안에 올라온 이 평안도, 이 힘도 결국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의 어떤 우리를 흔들어 놓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결국은 온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받아냄은 내 안에 마음이 깊어져서가 아니라 주님 주시는 힘 때문에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 자녀들이 좋은 인격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습니까?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다른 거 있겠습니까?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두리뭉실하잖아요. 부모가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부모가 잘 믿어서요, 온유함 가운데 이르러서 자녀들에게 그 온유함으로 대할 수만 있다면 우리 자녀들의 인격이야 이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멀었죠. 이게 그런 거거든요. 별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 이어져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것 따로, 애통한 것 따로, 온유한 것 따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모여라, 애통한 사람 모여라, 온유한 사람 모여라, 이게 아니라요. 저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는 우리 모두는 심령이 가난해야 하며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애통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애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은 사람들은 온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요, 우리의 어떤 성질, 타고난 번성과는 다른 문제예요. 이 문제는 좀 다른 문제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게 아니고. 내 본성이 급한 마음도 있을 수 있고 욱한 마음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이게 뭐 한순간에 다 바뀌나요? 그렇지 않아요. 까칠한 성격, 예민한 성격이 하나님 만난다고 뭐 순간에 바뀌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우리 본성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진짜 심령이 싹 비워져서 주님이 주시는 힘을 느낄 수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날마다 깨달으며 살아가야 할 때, 이때 우리가 이걸 경험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 교회 다니시면서 온유한 마음이 잘 안 생기신다. 그러면 뒤로 돌아가시면 돼요. 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가? 그로 인해서 내가 애통해 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회개하고 있는가? 이 삶을 되돌아보면 돼요. 그리고 다시 회개하면 되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럼 다시 온유한 마음 가운데 이룰 수 있겠죠. 이 마음이 계속 이어질까요? 이어지면 참 좋겠어요. 근데 또 살면서 안 될 거예요. 그러면 또 회개하세요. 또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돌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또 온유한 마음 주시겠죠. 이렇게 되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이 시편 37편에도 나오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마음을 갖기 전에는요,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망하죠. 하나님, 저 악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 그래도 하나님 잘 믿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듭니까? 왜 우리는 저들만큼 잘 살지 못합니까? 우리도 좀 편안함 가운데 살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온유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요, 그 불평이 사라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요, 세상에서의 온유함으로는요, 생각해 보면요, 그 온유하다라는 표현을 세상 단어로 제가 그냥 식견 없이 설명하면 우유부단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가지고 있는 땅도 뺏기겠죠. 요즘 같은 세상이라면.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 얻게 되는 땅은 세상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악인들이 그 세상의 모든 땅 다 가져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 사라질 것이고, 우리가 얻을 땅은 보이지는 않지만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소유할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진 자의 여유 있잖아요. 그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이해하기가 참 쉽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가 우리 삶에 새겨져서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건 참 어려워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자극적이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힘들 땐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니까 아예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마음을 갖는 게 정말 어렵지만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 상태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이 온유한 상태에 이를 수가 없어요. 불평이 멎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번전 생각이 있고 얻고 싶은 게 너무 강한데 어떻게 온유해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불평 안 할 수가 있어요? 결국 또 같은 얘기예요. 내 안에 불평이 생기고 여전히 걱정 근심이 생기고 저 잘 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배가 아프고 하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우리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다시 쭉 올라가죠. 애통해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보면서 애통해야 하고,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세상을 보면서 슬퍼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또 우리 안에 온유한 마음이 생겨서 이제는 내가 궁핍에도 공고함에도 처해 본 적이 없고 내가 또 풍성함에도 처해 본 적이 있으니 이랬던 저랬던 다 내 주님 안에서 만족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 되면요, 비로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온유하지도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만 찾는다? 그때는 이단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그 마음이 생길까?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도 않고 애통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지도 않는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를까? 그렇잖아요. 목이 마르다라는 건 뭐 운동으로 표현을 하면요, 우리가 어떤 운동을 격하게 해야만 목이 마르잖아요. 무언가를 했을 때 우리 안에 에너지가 다 소모되어서 내가 이제는 그게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운동도 안 했는데 목이 마르다고요? 내 에너지를 쏟지 않았는데 그 에너지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해 보면 참 좋겠어요. 의라는 건 사실 도덕적인 의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법적인 의미에서의 의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저는 그 모든 게 다 포함되겠지만 하나로 봐요. 로마서에 이야기한 우리에게 나타난 새로운 의, 예수 그리스도. 네. 결국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지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깊숙이 그 만남 가운데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만남의 첫 어떤 그 어색함과 설렘 그 문저리에서 언저리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고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회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건 만나서 회개하고 애통해 하면서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품어줄 수 있는 마음까지 가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찾는다? 아, 글쎄요. 잘 이어지지는 않아요. 제 식견이 짧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잘 이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역시 하나로 봐요. 하나님의 이름,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일들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란 이름을 등에 업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하나님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건데요. 이 앞에 있는 상황들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는다? 저는 앞에도 얘기했지만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등에 업는 사람들,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내 상태가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한데 다른 사람들의 애통을 보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같이 슬퍼할 수는 있어도 저 사람이 더 이상 힘이 없어서 주저앉아 이제 교회도 못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교회 안 나온다고 손가락질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때서야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게 살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요 배부를 거래요. 배부를 거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매일매일 찾을 수 있다면 매 순간 매 순간 찾을 수 있다면 내 안에 예수님 목마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멈추지 않는다면 우린 영원히 배부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이야기할 거거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결국 우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가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셨고 애통하셨으며 온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며 복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쫙 이어지시죠 이제. 이게 별개의 것들이 아니고 하나였구나.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그게 나구나. 그래서 나의 삶을 지금 이 오늘 네 번째 것까지 이야기했지만 대입해 본다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진정 내 안에 회개가 일어났을까 한번 되돌아봐야 하고요. 내 마음이 진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싹 비워졌는가. 내가 내려놓았다고 얘기했는데 진짜 다 내려놨나. 내가 하나님 말고 또 의지하는 건 없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하고요. 그렇게 나를 돌아봤을 때 드러나는 나의 죄된 모습들, 하나님 속상하게 했던 모습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났던 모습들, 그래서 부끄러워서 고개도 들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슬퍼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생길 거예요. 이런 애통함이 생겨야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날마다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을수록 내 목은 더 곧아지고 교회에서 내 더 목소리가 커진다면 돌아봐야 돼요. 내 신앙과 내 삶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내 문제에만 머물러서 내 이웃의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세상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있는가? 작은 것에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며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교한다면 고민해봐야죠. 내 마음이 온유한가? 내가 받은 위로가 진짜였나? 난 진짜 하나님께 위로를 구했는가?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내가 그리워하며 살고 있는가? 그 며칠 전에 다큐멘터리를 했어요. MBC에서 죽은 딸을 그 영상을 통해서 만나는 그 장면이잖아요. 제가 저 아시잖아요. 엄청 울면서 봤는데 인상적이었던 엄마의 말이 있어요. 이제 더 이상 그리워하지 않고 사랑할게 라는 말이었거든요. 그전에는 제가 생각해봤어요. 그리워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차이가 있을까? 같은 맥락이 아닐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 엄마의 말을 들으니 좀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거기에 안에만 머무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새로운 날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소망을 가지며 더 이상 아픔과 슬픔에 머무르지 않고 진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건요 저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라는 걸 점검해 보고 싶다면요, 온유함, 애통함, 심령이 가난함, 이걸 잘 점검해 보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 사랑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이 팔복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